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갔어요. 사과를 한 바구니에 샀어요. 그 집에 돌아와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에게 사과를 5개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 큰아들에게도 사과 5개, 둘째 아들에게도 사과 5개를 나눠 주는데 가만히 보니 어떻게 먹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두 아들이 먹는 게 달라. 큰아들은 어떻게 먹느냐, 5개 중에요 제일 맛있는 걸 골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4개 남은 것 중에 또 맛있는 거 골라서 먹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 생각이 제일 나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먹느냐, 5개 중에 썩은 것 제일 나쁜 것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4개 중에 나쁜 걸 또 골라 먹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맨 마지막에 먹더랍니다. 여러분, 다 아들들이라도 먹는 게 달라요, 사람들.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보고 두 아들을 불렀어. 여러분,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이 어머니는 큰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큰아들은 참 잘했다. 왜? 항상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먼저 골라 먹고 또 4개 중에 골라 먹고 좋은 걸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5개 줬는데 제일 나쁜 것만 생각. 그 다음에 나중에 4개 중에 나쁜 것 먹고.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너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늘 나쁜 걸 먼저 고르냐. 항상 좋은 면을 보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여러분, 그가 키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몸집이 뭐 크다고 큰 사람입니까? 신분이 높다고 돈 가졌다고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넓고 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잡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간절하게 사모하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내가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더운 날 인터폰으로 담임 목사님 자기에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잠깐 있다고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그러면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요? 남이 웃을 때 빨리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복창이 터졌다는 거예요. 속이 다, 야 이 사람아, 자네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했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딴 데가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넓은 생각,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기 일터에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보니까 사람이 줄 서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데리러 일하러 가는 버스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정한 시간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가면 끝나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요,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시간마다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아침 이런 시간에 제3시에 나갔습니다. 제3시에 6을 더하면 오전 9시에 제일 일찍 나가서 사람을 한 사람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시입니다. 제6시는 6을 플러스하면 정오잖아요. 난 12시에 그 더운데 사람을 한 사람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는 뭐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을 하려고 사람을 구했어요. 마지막으로 제11시는 오후 5시에, 여러분 오후 3시, 오후 5시에 사람 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주인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말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뭐냐, 일이 될 만한 사람, 효과적으로 일하려면 새벽에 일찍 사람을 채용해서 많은 일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 왜? 아침에 나가봐서 사람을 구하고 점심에 나가보니 일할 데가 없었어. 한 데나리오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 한 데나리오는 벌어야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 집안이. 그런데 낮에 먹을 거리가 없는데 일을 시킬 사람이, 나를 고용할 사람이 없어가 홍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점심에 나가서 사람 하나 또 구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녁 5시입니다. 1시간밖에 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사람 그 1시간 일을 못하면 그날 굶어야 돼요. 자녀들이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1시간 두고도 혹시 밖에 나가서 일할 거리 없나 살피는 사람을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채용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고 세상과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줍니다. 누구부터 계산하느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맨 마지막에 부른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가져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 받아가라. 그랬더니 옆 사람이 가만히 보다가 저 사람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는 좀 많이 주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점심때 온 사람, 오후에 센 사람도 들어올 때 약속을 한 데나리온 했으니 한 데나리온씩 약속대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열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늦게 온 사람 한 데란도 주고 우리는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로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성경에는 점잖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 10시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부를 때, 처음 부를 때 한 단위는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대리는 줬어. 그러나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대리는 준 게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내가 약속대로 주지 않았냐? 왜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네 받은 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과 천국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요,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나밖에 몰라.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에만 사로잡힌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오늘 주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인은 자기 돈 벌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나가서 사람 하나 구하고, 점심에 혹시 일거리가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 없을까? 그 떼약볕에 앉아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나가서 한 사람 또 찾고, 오후 3시에도 찾고, 마지막 저녁 5시 해가 질 무렵 이거 없으면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막 굶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한 데나리를 주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언제나 계산에 밟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천국의 예표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별하지 않는, 모두가 소중하게,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썼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어떤 성도님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서로 누가 높느냐만 생각했습니다. 자리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제자들은 자리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온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잠을 자는 가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여러분들이 후배, 우리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요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상병님, 병장님들은 저를 사랑해 줬어요. 이제 이등병이 됐으니까
쫄병 아닙니까? 이제 막 들으면 신입생이니까 그분들은 안 괴롭혀요.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2주 앞에 먼저 온 고참들이에요. 2주 앞에, 제가 귀에 못이 박으도록 2주 앞에 먼저 온 고참들이,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손이병, 예, 이병 손병렬.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2주 동안 우리 밥 먹은 걸 쫙 세어볼래? 군대 밥그릇 쫙 세어볼래? 그럼 기가 죽어가지고 한 번. 속으로 2주 먼저 왔다고. 그 바로 위에 고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과 군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선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가 되셨으면 후배를 세워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았다는 이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죄송합니다,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 이후로 모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먼저 와서 오늘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 어째 저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한 달에 주는구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 저런 하나님, 자상한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 불평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자기 자녀들 중에 늦게 왔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야, 우리 자식이 저렇게 갈 데가 없어 빙 돌아다니다가 저녁 5시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저기도 내 자식에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안 되셔요? 내 자녀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 계산만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다 바빠요. 아무렇게나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갈 건데,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아픔을 감싸주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찬송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사랑 그 좁은 길 가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늦게 온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살고 인제 왔느냐 오늘 주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저녁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늦게 온 사람도 하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보면 일찍 온 분이 있고 젊었을 때 온 분이 있고 30, 40대, 50대, 60대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부르셨든지 간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요. 교회 와서 상처 주고 교회 와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툰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지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밝아지고, 크게 아멘 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